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들고 밤이 와서 전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저리 와지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모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지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32번 시편 7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분이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부르신 우리 정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널
마음에 부신 그림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게 인정하고 흘리로 눈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만의 평안 없을 때 주님한테 이름 나빠서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몬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군가 들려오며 터는 그림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하는 은혜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날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 하나님께서 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삶과 들로 아버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떠났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싸우니 이 한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6시간도 주님 돌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너희 속에서 주님 저희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주님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억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보니 어제 사랑하는 또한 사랑하는 저희 성도 한 분 정도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저희들이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또한 소중한 영혼을 주님이 잊지 않게 저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이 땅에 또한 저희들을 나가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대한민국 이 동의 땅에도 너무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저희들을 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등록해 하시고 자라게 도와주셔서 야미 땅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풍성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미 땅에 주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주가 아버지 준비해 주신 땅 아버지 속히 이제는 예수님의 전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힘이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준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또한 결국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20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 또 감염이 나오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들 또한 이 나라의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심을 말미암아서 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재앙이라면 저희들 기도로서 아버지 속히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재앙 위에 일어나는 날을 주님께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과의 아버지 문제도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 되게 도와주시오니 아버지 전쟁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다 하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중과시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두번째 앞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시는 말씀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말씀에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영과 인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연히 계신 사랑하는 영국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께 붙잡아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과 인기에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천국을 소망할 때에 주님 죽을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주님 힘들어할지라도 주님 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큰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의 제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궁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는 장을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질서 보내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대기인과 핍박 혼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진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그의 지신 인은혜는 시험에서 구원의 영광은 예수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가
같이 내가 회복되네. 비록 진실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었네. 우리는 진실할 일뿐내요 주 말씀을 선포하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질서 이는 은혜는 지원에서 구원을 희망하는 옛시계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말이 세태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실시한 내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실수할 일뿐내요 주 말씀을 선포하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질서 이는 은혜니 시험에서 구원을 해주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질서 이는 은혜니 시험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일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성인 아침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나의 영적인 투쟁이다라고 지어봤어요. 여러분, 투쟁이란 전투적인 용어이죠. 일반적인 어떤 사용의 언어보다는 전쟁과 전쟁 속에서 나와져 있는 투쟁. 자, 이것은 투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투쟁이 아닐까요? 내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회사 모습이든 간에 끝까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투쟁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성도의 삶에는 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성도의 영적인 투쟁은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악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흐름으로부터의 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 투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영적인 투쟁의 근본은 무엇일까? 오늘같이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간곡하게 강조하고 있는 투쟁에 대한 말씀, 무엇을 성도는 지키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갖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투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바울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대립이 있다는 말.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선도 있고 악한 간섭도 있다. 이 둘이 대립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도 정말 힘든 법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환경과 환경과의 싸움, 때로는 내 생활에 대한 싸움, 내 지식과 학식과 미래를 위한 싸움, 얼마나 힘든 우리의 싸움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싸움이 어디 쉽겠어요? 사실상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0장 4절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대상을 보고 견고한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의 세력을 견고한 진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바울은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늘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리 신실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하게 또 진실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한편으로 아직 나의 옛날에 그 찢기가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와의 그 대립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축하고 있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24절 말씀 보니 말하겠어요.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의 능력으로 강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찢기기 쉬운 약한 존재임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내일을 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작정과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지만은 돌아서게 되면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엇나가는 삶을 살면서 오늘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구라도 오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이 한식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바로 선과 악이 대립적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위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범죄하고 내 마음이 범죄하고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생각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로다.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부으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고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잊지 말고 또 잊지 말라는 신신당부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안에 선고하기 공존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진리의 선한 말씀이 있고 또 내 안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환경을 잡아주게 만드는 썰의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긍정적인 영적인 투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에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 천국 열쇠가 바로 그 권세로서 이 천국 열쇠는요 매이고 푸는 권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업이죠 여러분, 비록 세상은 악한 것 투성일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싸워야 할 것들, 내가 이 땅에 나가서 알아야 할 것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영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내가 취해야 될 것들 취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비록 내 안에 선과 악의 충돌이 있고 선과 악의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런 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권이 뭘까요?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열쇠, 오늘 같은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뭘까요? 바로 영이 강건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늘도 활짝 여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에게 감사 주시사 오늘도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호령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영적으로 묶임이 있는 나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들을 푸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손으로 악을 이겨내며 천국 열쇠에 매고 푸는 권세를 거머쥐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원이요, 영과 세상에 충돌이 있다라고 또 말합니다. 자, 인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동물들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를 보게 되면 도덕과 윤리의 덕목으로 집중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되면 옳고 그름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도,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며 그렇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과 진실한 은혜의 마음과 여전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옛 자학의 본성의 찢기가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신실한 성도답구나,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 그런 찢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과 세상의 충돌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으로는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진실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악한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악한 행동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만히 고백을 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내 영적인 자아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전체 내용의 핵심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의 교회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바로 영적 전투적인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나를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바꿔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성경에 보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어떤 강력한 견고한 찜이 나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할지라도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들인 것은 물론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다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안에 지배지체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제압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영과 세상의 충돌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밀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주기 시작됩니까?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절부터 보니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사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려면 정신을 차리라고 바울은 강조하죠. 정신을 차리라고. 어두울 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힘을 내야 하며 분별을 내야 하고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은총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후석일지라도 내 영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내 영이 강건하게 세워주시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만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사 영적인 에너지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죄악의 찌꺼기라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결단과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있는 오늘 자체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뭐라고 말했어요?
은혜와 불평의 싸움도 있다. 은혜의 공간과 불평의 공간이 있음을 이 둘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신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인생은 거칠고 힘이 든다고 하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주의를 의미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에 올라와 청성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지를 통하여서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거룩한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건강한 영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인생의 찢기들도 이겨낼 만한 투쟁 속에 승리가 주어지게 하시고, 내가 걷는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며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해서 내 영이 피폐되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영이 병들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것. 하지만 받은 은혜로 여러 환경의 인생을 이기고 살면 좋으려면 이 은혜를 쉽게 만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평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나날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이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제목이고 주제이고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긴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성경이 보니 무려 430년이다라고 그 연수를 말했다. 여러분 30년도 먼데 430년 동안의 정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체성,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의 모든 정체성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은 이 긴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이 전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의 광야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넉넉하고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참으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40년간 먹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아무 수고 없이 그들이 아침마다 뭘 먹었어요? 만나의 은혜를 먹었어요.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양식을 취하고 하루가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은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었고, 낮에 살인너희 같은 그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도 그룹으로 그들을 가리워서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밤에는 살인 추위가 몰려오는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이불이 되어주었고 옷이 되어주었고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루하루가 뭐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늘 감사했어요?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오늘 주제와 같이 은혜와 불평의 감정을 컨트롤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거절적인 불신에게 불평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징계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 제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모세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징계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건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에서 바울은 오늘 모든 사람들의 깊은 탄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란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아와 지합된 본성 사이에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인 걸 보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박하고 곤고하고 쾌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들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감사 안에서 나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여복의 교우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고 삶의 목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나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악한 자와 오늘 이것이 바울이 변하고 있는 사망의 몸이에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줄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또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악한 자아를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이 예수,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전쟁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고는 있지만 예수를 몰랐을 때에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했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의 찢기가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라 나를 이 공부한 이 삶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사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투쟁의 연속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선과 악의 대립과 영과 죄의 충돌과 은혜와 불평이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자의 본성의 찢기가 말씀으로 떨어지게 하옵시고 내 안에는 은혜의 강수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말씀의 은혜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이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 예배 안에서 축복의 순간순간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나의 영적인 추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영적인 추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선과 악의 대립이 있고 영과 죄의 충돌이 있으며 은혜와 불평이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로 이 전쟁 용어인 투쟁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옛자와 옛 본성을 눌러이기는 될 수 있는 일을 필요한 것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삶 속에 옛 본성의 찢기들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함으로 주를 섬길 줄 아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한없는 은혜가 찬양과 예배 안에서 이 은혜를 축복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중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시대에 내 집은 지켜